사람이 살아가는데 믿음이 아주 중요하죠.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물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또 믿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사상이라도 이야기하고 철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 1882년 구한말에 일반인 사람이 우리나라를 보면서 믿음의 눈이 아닌 일반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어떤 보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82년 미군 해군 중위 조지 크레인 폴크라는 사람이 한국을 방문한 그 내용을 글로 써놓은 것입니다. 조선인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키가 크고 잘생겼다. 동의하시나요? 일반적으로 그들의 풍모와 태도는 일본인이나 중국인보다 더 의젓하여 외국인의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얼굴은 크고 넓어 보인다. 머리통도 매우 커 보였다. 잘생긴 사람이 많다. 왜 여기서 이렇게 은혜가 될까요? 네. 조선인에게서는 중국인의 둔감하고 멍한 표정이나 일본인의 교활하고 약삭빠른 모습을 좀처럼 찾기 힘들다. 우리는 그들의 표정을 대신 대하면서 그들이 솔직하고 정직하며 수줍어하면서도 부침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 중략을 할게요. 그리고 마무리. 조선인들은 골초가 많다.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긴 담뱃대를 물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다. 담뱃대는 가는 구멍에 나 있는 장죽인데 처음엔 그게 지팡인 줄로 착각하였다. 조선인들은 담배잎을 단단히 말아서 소위 말하는 시가처럼 피우기도 했다. 어디서나 담배가 애호가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후가 담배 재배 양호한 곳으로 보아 필시 조선 땅에서는 많은 양의 담배가 생산되리라고 추론한다. 여기까지 구한말 조선에 들어간 선교사님이 아닌 믿음의 눈이 아닌 일반인 사람들이 조선에 대한 보고서를 글로 표현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라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이 많이 변하겠죠. 그러나 애굽에서 이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바라보기에는 광야가 너무 힘들었고 믿음이 아닌 일반인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나안 땅은 어떠하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믿음이 아닌 눈으로 바라본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생각을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애굽에서 나오면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로는 아무런 변함이 없고 광야뿐인데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가기는 너무나 무모하지 않나요?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가기에는 너무나 인생을 걸기가 참으로 두렵지 않을까요? 물론 어차피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십시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가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죠? 약해지죠. 젊은 사람들이 아파도 왜 병원을 안 갈까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건강해.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어르신들은 나이 들면 들수록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갑니다. 왜요? 나는 이제 약해졌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지죠. 뭘 바라봐도 확신이 없어요. 불안해지죠.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애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안했던 것은 일반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11장 4절을 읽어볼까요? 11장 4절.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무엇을 품음에? 탐욕을 품음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내 가족이 있거든요. 내 자식들도 있어요. 하늘에서는 만나가 떨어지고 하루하루만 떨어져요. 먹을 거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오늘 먹을 것도 내일 먹을 거 그다음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챙겨놔야 되지 않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탐욕을 품은 것은 당연하죠. 내 가족을 보호해야 되고 내 자녀들을 보호해야 되기 위해서는 탐욕을 품은 것은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손에 쥔 게 하나도 없으면 밖에 나가기가 두렵잖아요.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한 푼이 없으면 혹시라도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행 어카운트에다가 내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이들이 탐욕을 품은 건 당연한 겁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가난한 사람이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사는데 거기서 우물을 파고 편안하게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잘 살았습니다. 사막에서 우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우물이 있는 그 집을 계속해서 방문하고 거쳐갑니다. 우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다가 야자수 나무도 심었습니다. 우물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햇빛을 막아주고 너무너무 시원하고 참으로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그 우물을 계속해서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목이 말라 물 마시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도 물을 떠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다 프리로 내줬습니다. 다 나눠 살자고.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동전은 몇 푼을 아니면 얼마씩을 조금 감사 표시로 해줬습니다.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게 길이 들여졌습니다. 그냥 와서 물을 마시고 쉬었다 가는데 그냥 가니까 너무 야박해 보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여기 왔으면 뭔가를 좀 표시를 해야지. 처음에는 그냥 나눠주는 거이고 같이 나누는 것으로 행복했던 사람이 이제는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를 이제 돈을 받기로 시작을 합니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투자한 돈도 없고. 사람은 이제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고 옆에다 심어놓은 야자수 나무 때문에 이 물을 너무 많이 빨아먹는다고 해서 야자수 나무를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그 가난한 사람은 결국 거기에서 병에 걸려 죽었다고 합니다. 욕심이 문제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욕심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어버리죠. 매주일 저희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경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수많은 것을 많이 받았지만은 경영할 줄 몰라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러니까 결혼을 한 번밖에 못 해봐가지고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죠? 저도 목회를 처음에 시작해서 목회를 한 번 더 해봤었으면은 제가 실수하지 아니했던 것이 참 많았을 텐데 지금 너무 후회스러운 게 많습니다. 예.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가나안 정탐을 가야 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면은 내가 꼭 가서 거기를 확인을 해봐야 되나요? 민수기서 13장 1절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가나안 정탐을 보내라고. 근데 이 내용을 가만 보니까 다른 성경에는 혹시 이 내용이 안 나올까 찾아보니까 신명기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민수기 13장 1절 2절의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원체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결과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믿음이 없으면 뭐라고요? 두려워하고 주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22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제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뭐라고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뭐라고요?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보냈다고 이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서가 어떤 내용이죠? 우리가 말하는 모세의 회고록과 같은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제 사역을 다 마친 후에 모세가 설교를 3편이 있는데 신명기서에 모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옳은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설령 여기서 광야에서 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인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하면은 보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인데 이거를 신뢰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잠시 착각을 하고 혼란을 일으켜서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해가 되죠. 광야에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계속해서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는 다 죽어가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매일처럼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들은, 내 가족은 어떻게 하든지 편히 먹이고 병에 걸리지 않고 편안하게 보호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과 달리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의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주님 앞에 찬양하는 거, 이 모든 것을 한번 따라할까요?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할렐루야. 믿음이 아주 웅장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사람이 믿음을 어떻게 평가를 해요? 하지만 믿음은 보여요. 죄송하지만. 나무 뿌리는 안 보여요. 하지만 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줄기는 보이고 이파리는 보이고 열매는 보여요. 믿음은 안 보여요. 믿음의 사람은 보여요.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해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두렵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나올 때 수많은 경험을 했죠. 하나님의 기적과 기적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10가지 재앙,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이죠.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6월절 제사만 지낼 뿐인데,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문지방을 바르기만 했을 뿐인데, 안 발랐던 그 애굽의 장자들은 곡소리가 나올 도록, 밤새도록 곡소리가 나올 도록 끊이지 않을 정도로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만 있었나요? 홍해바다가, 모세가 지팡이를 한번 쳤을 때 홍해바다가 비스듬하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벽을 이뤄서 갈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은 맨정신을 가지고 물이 벽으로 갈라졌는데 그걸 통과하라고 못 통과해요. 왜 통과했을까요? 뒤에서 칼을 들고 쫓아오는 기병, 마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과했던 거예요. 뒤에서 쫓아가니까. 그것만 있었나요? 수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왜 그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이것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을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양육이 안 됐던 거예요. 기도요? 평생 기도해도 한 달만 쉬어보세요. 기도 못해요. 말씀 평생 읽어왔죠? 한 달만 쉬어보세요. 예배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너무 화려하게 포장하지 말고 단순하게 내 삶에서 조그만 것,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양육이 되어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악하대요. 죄인이래요.
조금만 기회를 주면은 격길로 간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회를 주면. 조금만 훈련이 안 되고 조금만 소리를 안 내면은 격길로 가고 죄 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따라 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자, 의인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놔두었어요. 그러면은 후제는 뭐예요? 의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깨닫는 자도 없다는 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깨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돌덩이처럼 꽉 막아놔가지고 뚫려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를 임프리팅이라고 이야기해요. 임프리팅. 성령의 역사가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내 심령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단단하게 우리의 심령을 무장을 해놓으니까 변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순하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계속해서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반복적, 지속적인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깨닫는 것도 싫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싫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과가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결과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단 640km 밖에 안 됩니다. 마일리지로 하면은 390 몇 야드, 이제 몇 마일? 한 400야드, 400마일 좀 못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라스베가스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단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걸어서 가면 한 2달이면 가겠죠? 그 길을 40년 동안에 헤매서 광야에서 인생을 망칩니다. 인생을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왜 그랬을까요? 한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까닭이다. 이것이 이렇게 큰 우리 인생을 크게 변하게 만들 줄 어찌 알았겠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거 믿지 마시고, 돈 믿지 마시고, 건강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권력을 믿지 마시고, 오직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13장과 14장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출애굽기를 읽어봤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3장과 14장의 내용은 6월절의 사건이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전체가 다 기적적이고 이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기적과 이적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런 대사건이 나옵니다. 대사건. 그러니까 14장 이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적과 이적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데 25장부터는 아예 없습니다. 기적이 딱 사라져 버립니다. 출애굽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못 봤어요? 다 경험했어요.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보기도 했어요. 목격을 했어요. 바로 옆에서 일어났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 자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2년 2개월을 살 동안 변한 것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고 끝난 거예요. 제가 선교를 가면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은 내가 비교를 안 하는데 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 갔다 오면은 성령 충만한 게, 마음이 변한 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갑니다. 또 지나가면은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왜 선교제에 가서 이러한 마음이 다시 새롭게 내가 목회를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은 양식, 성령의 양식을 어떻게 하든지 먹여야 되겠다는 그러한 각오가 새롭게 됩니다. 근데 갔다 오고서 한 6개월, 3개월, 6개월 지나가면은 내가 언제 그런 각오했나? 라는 생각으로 또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선교를 자주 보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선교를 저는 맨날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왜 그렇게 선교를 자주 가냐 물어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요.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갑니다. 내가 안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갑니다. 왜요? 목회를 왜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를 왜 내가 담임하면서 여러분들 성도를 섬겨야 되는지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갑니다 그러거든요. 자, 보세요. 왜 선교제 가면 많은 사람들이 변하게 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할까요?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많이 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봐요. 근데 그게 평생 가요? 안 가요. 단 몇 개월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을 수없이 보죠. 수없이 경험하죠. 근데 그게 평생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쉴 새 없이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우리의 심령은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 13장이 뭐예요? 바로 세례 언약이에요. 세례 언약.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언약을 3개를 주셨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 으뜸 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11조라는 거예요. 10의 1조. 왜 10의 1조를 해야 될까요?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면 10의 1조 안 해도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막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예. 잘못된 정보를 받으면은요, 크게 됩니다. 내 인생이 망가져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세례 언약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으뜸 사상. 10의 1조.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요. 내 생명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버리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바로가 내 아버지였는데 바로를 믿었던 그 신앙, 바로를 쫓아갔던 그 모든 저주와 그런 재난들이 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앞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아버지를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으뜸 사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10의 1조의 그렇게 10계명의 10의 1조의 언약이에요. 세례 언약이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가 변한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다 우리에게 이양을 해버렸어요.
익스체인지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러냐면 디바인 익스체인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적인 교환을 했다는 거예요. 신적인 교환. 나의 모든 저주와 사망은 다 바로를 섬겼던 이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봤어요. 예수님에게 다 위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제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바로가 아니에요. 이것을 언약으로 맺은 게 바로 뭐예요?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그것을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예,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내에 사는 거기에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고린도서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다 구름 안에서 구름 밑에서 세례를 받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바다의 물 속에서 홍해바다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세례 언약을 여러분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파괴해야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바로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자식을 버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식을 얻으려고, 자식을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치르셨는 줄 아십니까? 내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요. 그게 바로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바로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찾는 게 뭐예요? 애굽이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다는 거예요. 바로가 좋았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는 우리는 내 부모가 바뀌었는데, 하나님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례 언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난과 여러분들이 힘든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그대로 놔두실까요?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24절을 읽어보십시다. 24절, 13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에스골 골짜기.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에스골이라는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송이라는 어원, 포도송이라는 의미예요. 에스골, 포도송이. 성경은 포도에 대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여지없이 포도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 농장도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읽어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관계로 요구하고 계신가요? 가족의 관계요? 한 몸의 관계요? 한 공동체의 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내 안에
한 몸이 되어서 너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 저기 예전에는 다른 쪽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는 저 교회 남가주 믿음의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를 등록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 교회가 이제는 남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에요. 이제는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처녀가 시집을 가기 전에는 저 집을 저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내 집이었어요. 그랬는데 처녀가 시집을 가서 남편을 만나서 이제는 이 집이 내 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살았던 집은 무슨 집이에요? 친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저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정체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는 말을 뭘 이야기할까요? 왜 에스골 골짜기예요? 포도나무가 자라려고 하면 뿌리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뿌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내 가족과 한 몸이 돼야 돼요. 내 교회와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뭐가 맺어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업인데 하나님과 한 몸이 돼야 되죠. 하나님과 다른 세상을 살아가면 어찌 되겠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고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든지 싸움을 싸우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가정이든지 목소리 높이지 않은 가정은 어디 있습니까? 맨날 웃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 보니까 요수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요수아가 보기에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자기 친구와 대면하듯이 대화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요수아는 해막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따라합시다. 해막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왜 여호수아가 해막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성령의 유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친구처럼 대화하고 있는 모세가 부러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너무 멀리 위대하고 강하신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친아버지처럼 대화하고 내 친아버지처럼 친구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수아가 이것을 본 겁니다. 야, 내가 모시고 있는 내 스승은 우리 하나님과 대화할 때 친구처럼 하는구나. 그것을 내가 닮아갈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고 있을까? 그러한 사모함,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은 에돔의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2지파의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정탐을 갑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도 묻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 지금 당장 나와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한 관계로 맺고 있는지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이미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부디 경영하는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장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